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오늘 누리는 천국 이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벌써 팔복에서 절반을 보게 됐네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팔복, 산상순의 팔복은 뭐였어요? 율법이 아니라 그랬죠? 은혜라고 했죠? 우리가 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시고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 복, 그래서 복음이죠.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원문의 순서대로 하자면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갈증이죠. 갈망이죠. 근데 갈증, 갈망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는 다 무언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죠. 부자든 가난하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독하게도 갈망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죠. 인정을 갈망해요. 사랑을 갈망해요. 꿈을 갈망해요. 불안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외로운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갈망하기 때문이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잠을 설치고 불 꺼진 방 천장을 멍하게 올려다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갈망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그토록 돌아가는 이 갈망의 엔진이 도통 의를 향하여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 인정과 사랑과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망하면서 의로움에 대해서는 인색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 때문에, 걱정 때문에 밤을 새워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죄성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일은 사실 거의 없죠.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의가 뭔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보통 의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하게 돼요. 첫째로는 정의죠, 정의. 의롭다, 여김을 받다, 칭의가 영어로 justification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justice, 정의에서 나온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를 사회적 정의로 이해하는 거예요. 정의로움, 불의에 맞서는 것,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으로 말이죠. 두 번째는 의로움, 도덕적 의로움이에요. 윤리적, 도덕적 의로움이죠. 착하게 사는 것, 모범적으로 사는 것, 잘못하지 않는 것, 기준을 잘 지키는 것,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세상에선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의해요. 어떤 것이? 사회적 정의 혹은 도덕적 윤리적 의로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가 과연 그러한 것이냐?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 내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정의로우냐,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우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의는 사회적 정의나 윤리도덕적 의로움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 언약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굶주리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한 갈망,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줄이고 목마름, 이 갈망이라고 하는 건 역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결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사람이에요? 아, 배고파요? 아, 목말라요? 그러고 그냥 많은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다리에 힘이 없으면, 다리에 힘이 풀렸으면 기어서라도 물을 향해 애써 나아가는 사람이겠어요? 아, 배고파. 그러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겠죠.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손을 뻗는 것, 이게 진짜 갈망이죠. 그러니까 갈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증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결핍이 있어요. 근데 결핍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 노력이 있는 것. 이 둘이 전부 다 있어야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청년들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다 의에 대하여 결핍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의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의로워서 의가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심지어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도 꽤 잘못을 많이 했지. 수많은 잘못과 후회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을걸요. 의의 결핍은 다 있다고요. 우리에게 다. 우리도 다 의의 결핍이 있다는 걸 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갈증은 있는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의지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원하는 것이 달라요. 의가 없다는 것, 나는 의롭지 않다는 것 알고 있지만 내가 의로워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 봐야지 알잖아요. 기도해야지 알잖아요. 헌신해야지, 순종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주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지. 우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만 걷기를 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목마른 자라고 하면 물을 향해 기어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결핍은 있지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 결핍이 의지로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인지는 살아있는데 의지가 죽어버려 있는 거예요. 결론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줄인 자도 목마른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배고픔을 느낀다라는 건 살아있음에 대한 신호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뭘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줄이지 못하는 건 다른 걸로 인해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자면 굶주린다라고 하는 감각 자체가 우리에게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려운 거죠. 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의 주인공이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버리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는 걸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아요. 지난 3주간 시리즈를 해오면서 이 팔복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설교 제목도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다 뒤져도 의의 결핍과 함께 동시에 의에 대한 갈망, 이것을 동시에 가진 존재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극복해야 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단 말이죠. 어떤 모순이요?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의로움 그 자체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겠는가? 의로운 존재가 어떻게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가? 이 모순을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몇 가지 분명하게 해둘 것이 있어요. 먼저 첫째는 성육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됨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한순간도 버릴 수가 없어요. 신성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해서 신성을 포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대로 온전하신 그분이 사람됨을 취하셨다라는 거. 그게 성육신이죠. 그런데 그 성육신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율법 아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의 통제 안에 속하지 않으시는 분이 율법의 질서 아래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되셨다. 이게 율법 아래 나셨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조금 심화된 얘기가 나오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사회적 정의, 도덕적 의로움 그거 말고 진짜 의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의예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세요. 왜? 하나님이 의에 대하여 기준이 되니까. 뭐가 의인지, 뭐가 죄인지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의라서 본래부터 하나님이시기에 가지신 의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본유적 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유적 의. 하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의. 이 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다고 하여서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됨은 가지셨어도 신성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본유적 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됨을 취하셨잖아요.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율법 아래 나셨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순종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본유적 의는 기준이 돼요. 여기가 의다라고 하고 선을 딱 긋는 거죠. 여기가 의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그 의의 선에 맞춰져야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의죠. 왜요? 우리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의가 없으니까. 우리는 애초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 의에 대한 순종.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만 의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는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미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의를 얻어야 하는 자리, 의에 대한 결핍의 자리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이 의에 대하여 줄이셨다라는 것이 모순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는 본유적 의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으로서는 율법의 의를 한평생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Active obedience. 그래서 능동적인 순종이다. 말구유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전 생애에 걸쳐서 율법의 모든 의에 대한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고 성취하신 순종. 이게 능동적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게 뭐냐? 그 평생에 걸친 우리 주님의 순종을 단 한순간도 식지 않고 감당하신 그 주님 안에서 끝없이 타오르는 갈망과 그 열망, 그 결핍, 그게 바로 의에 대한 줄임이요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의 자체이신 분이 아니 의로움 그 자체이신 분이 의에 대하여 결핍을 겪으셨다니요. 영원 전이나 지금이나 성육신하신 그 순간조차도 그분은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신성에는 단 한 톨도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목마름, 줄임과 목마름은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오직 우리만을 위한 것이죠. 의에 대하여 결핍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에 대하여 조금도 목마르지 않고 있는 그런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버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결핍을 겪으신 거예요. 결핍을 겪을 수 없는 분이,
결핍을 겪어야만 하는 율법 아래 나셔서 그 결핍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의를 획득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미 의를 가지고 계시니까. 의로움 그 자체시니까. 근데 왜 의에 대하여 굶주리셨어요?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의를 마련하시려고. 우리에게 의를 조금 어려운 말로 전가해 주시려고. 우리는 결핍이 있는데 갈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의를 향해서 한 걸음도 못 기어갈 의지조차 없는 굶주림의 감각마저 죽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죽어버린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갈망까지, 그 주림까지, 그 결핍까지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죽어버린 영적인 미각을 그분의 온전한 굶주림이 대신하신 것이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굶주림을 대신 가지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로움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알겠어요. 주님이 의에 줄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이루셨다는 거 거기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이죠? 아까 의를 어떻게 얻는다 그랬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죠. 선을 그으시죠. 그 선에 맞추면, 순종하면 의를 얻죠. 이게 뭐예요? 율법의 논리잖아요. 순종하여 의를 얻는 거. 율법의 원리. 내가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 율법의 길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죠. 결핍이 아니라 뭐가? 갈망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의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말해요. 무릇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키죠.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말한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의의 기준을 맞춰야 한다면서요. 그게 의라면서요. 아무도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은혜의 논리가 파고드는 거예요. 율법의 논리가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으니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니겠죠.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은혜인 것이고 절대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예 로직이 달라요. 의를 얻어내는 그 율법의 로직이 아니라 의가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의, 우리가 성취한 의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의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얻으신 분이 그 의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의 것이 아닌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죠. 청년들이여, 지난주에 우리 위대한 교환 얘기했었잖아요. 주님의 이타성과 우리의 이기성이 자리를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교환의 실체가 뭐예요? 그게 칭의예요. 본질상 하나님이셔서 의를 얻지 않으셔도 완전히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율법 아래 나셔서 평생에 걸쳐 획득하신 그 의와 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한 갈망도 없는 우리, 그리고 죄만 가득한 우리의 죄가 서로 바뀌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쪽으로 내려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의를 입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입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믿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럼 바울의 의는 율법의 의예요? 아니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이게 칭의예요.
또 잘 보세요. 아까 9절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그 안에, 제가 정말 자주 하는 얘기지만 신약 성경에서 무엇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90%는 뭐다? 연합으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신칭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애통한 자도, 온유한 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다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를 이건 다 그리스도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본문에서 내쫓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이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복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너 라고 다그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우리를 배부름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지만 이 복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못 받아요. 우리는 영원히 배부르지 못해요. 결핍에 대한 인식도 감각도 없는 자들이니까. 원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줄이신 그분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결핍을 가지신, 갈망을 가지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 복 가운데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주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본문에서 쫓아내기는커녕 도리어 이 복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 바로 이 복음의 주어가, 이 복의 주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어쩌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 안에 그렇다고 전혀 목마름이 없거나 그러지 않은데 내 안에 분명히 작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내가 완벽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히 내 안에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번 시리즈 제목이 뭐예요? 오늘 누리는 천국. 이 천국, 예수가 천국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누림으로써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재형 안에서 미래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였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배부를 것이다. 이 동사 형태가 수동태예요. 배부르다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많이 먹어서 내가 배불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동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불리 먹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르도록 먹여질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채워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가 아니라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말씀 있죠? 배부를 것이다, 만족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 다 있잖아요. 뭐라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배부를 것이다. 누가?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야 돼. 이게 아니라 내게 오는 자.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건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그냥 내게로 와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가 될 테니 너희는 그냥 가지가 되어 나한테 붙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이 목마름, 의에 대한 갈망. 지금 우리 안에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운 마음,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말씀이 조금이라도 사모되는 마음, 예배를 향한 갈망, 아주 작은 거라도 이게 뭐냐고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쥐어짜서 만들어낸 갈망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 맨 처음에 우리가 뭐였어요? 의에 대하여 갈망조차 없는 자, 굶주림의 감각조차 죽어버린 죽은 미각이었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미각.
그런데 그 죽은 미각이 아니라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그 살아있는 미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갈망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배부른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반대인 것이요. 복되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가?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야 채워지고 목말라야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었으니까 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살아있음이 회복된다라고요. 채움이 먼저고 갈망이 뒤따르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인 것이죠. 세상의 논리, 율법의 논리는 뭐예요? 목말라야 채울 수 있다. 이게 율법의 논리잖아요. 은혜는 거꾸로 간다고요. 채워주시니까 목마를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아주 작은 목마름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의를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결핍이 아니라 예수 안에 이미 들어간 우리가, 예수의 의로 가득 채워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로 그 목마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도 그리스도이고 애통한 자도 그리스도이고 온유한 자도 그리스도인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역시도 그리스도이시죠. 팔복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우리를 본문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평생의 줄이심으로써 그 의를 다 획득하시고 우리에게 다 옷을 입혀주셔서 목마름의 주어가 될 수 없던 우리가, 그래서 배부름의 주어 역시도 될 수 없던 우리가 배부름의 복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1주차에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결핍이 곧 복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빈손이 복이라 그랬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의를 향한 갈망조차 없는 빈손이었죠. 빈손이지만 그렇다고 뭘 쥐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줄일 줄도 모르는 가난한 빈손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없던 갈망까지 그분이 우리 대신 다 가지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타는 목마름으로 줄이셨고 목마르셨고 그 줄임으로 우리를 배불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의에 줄이신 목마르신 그 주님 안에서 이미 배부른 자라는 것.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의에 대한 결핍도 없고 갈망도 없던 우리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배부른 자라고요. 왜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는데 왜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결핍,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갈증, 이 있을 수 없는 표현, 이 모순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 배불러야지, 목말라야지만 배부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배부른 자로서, 의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예수의 의로움 안에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들을 다시 태워가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이미 완전하게 의에 대하여 배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부스러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의로움, 그 거룩함만을 갈망하는 살아있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려는 열망, 그분을 닮은 삶을 살려고 하는 열망, 그 거룩한 굶주림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디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도 세상의 가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배부른 자로서 그 작은 갈망들, 거룩을 향한 열망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맺어가시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